96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도우심의 은혜를 구하며 하늘 아버지 앞에 구하는 자에게,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신 말씀처럼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세상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와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간구합니다. 손을 높이 들고 찬송합니다. 우리의 전심 어린 예배를 받으시며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주님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성결 또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전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오순절 기적에 관한 말씀 내용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큰 죄의 고통이 무엇이냐면 대화의 단절, 언어의 소통 부재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범죄한 아담의 후예였던 인류가 성과대를 높이 쌓아서 하나님처럼 되보고자 그들은 신할 평지에 모여서 건축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흩어짐을 면하자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을 온 세상으로 흩어놓으셨습니다. 흩어진 결정적인 이유가 서로의 언어 소통 부재였습니다. 서로 상대방이 하는 말의 뜻을 알아듣지 못하게 그들은 언어의 단절을, 언어의 혼란을 겪게 되었고 그들 이후로 그들은 다 각지로 흩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 그리고 오순절날이 이른 바로 그날에 놀라운 인류 역사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단절됐던 언어가 서로 통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 나라, 여러 민족 출신의 사람들이 경건한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령이 임하자 각 사람 위에 하나씩 불의 혀 같은 것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말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들은 놀랍게도 각자의 언어로 말씀을 알아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 다시 말해서 배움이 없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놀라움을 겪게 되었고 그리고 서로 알아듣는 소통의 관계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것은 서로 대화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순절 기적은 한마디로 대화의 기적,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기적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혀있던 침묵했던 대화의 물꼬가 터지게 되었던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성령을 보내셔서 지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로 모셨을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에 동참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각각 다른 그들의 말을 하나로 통일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케 했던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죄인됨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용서를 체험하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격려하는 그런 신앙의 훈련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꾸어 놓으시게 됐던 겁니다. 이 놀라운 대화의 기적이 어떻게 진정됐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몇 가지로 그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놀라운 오순절 성령의 기적의 핵심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본문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곳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들은 약속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을 바라고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변에 안타까운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것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무슨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무슨 일을 하다가 중도에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원수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에게 그 하고 있는 일,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중도에 포기하게끔 만들어요. 실망하게 하고 사람 때문에 낙심하게 하고 그리고 좌절하게 되고 그리고 다툼과 시시비비 가운데 헤어나오지 못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던 일들을 다 그만두게 하는 거예요. 멈춰버리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은 오늘도 맥박치며 움직임과 같이 살아 움직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에 내가 동참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일에, 그런 자리에, 그런 순간에 우리로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다시는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다시 시작하지 못하도록, 다시 출발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발과 그들의 눈과 귀를 다 꽁꽁 어둡게 하고 묶어 놓는다는 겁니다. 그랬던 그들, 두려움과 좌절과 공포 속에 살았던 그들을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닫혀졌던 혀를, 입술을 열어주셨던 겁니다. 다시 모이자 그들은 기도했고 그들의 꿈이 다시 생동하며 다시 일어나고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자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다시 꾸게 되었던 겁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떠난 사람들보다 남아서 기다렸던 사람들이 더 적은 수였습니다. 120명의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들고 기다렸다는 겁니다. 기도함으로 기다렸고 마침내 그들에게 찾아오신 성령께서 저들을 헌신의 사람으로, 결단의 사람으로, 그리고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로 붙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오직 그들에게는 성령님의 주장하심이, 성령님의 권세와 능력이 충만히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사는 생활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 성령 충만한 삶의 핵심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지금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당신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 그랬습니다. 더 이상 육체의 힘을 믿고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육체를 의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육체의 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령의 힘을 믿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는 겁니다. 이제 내가 하는 나의 일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육체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성령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생각하지 않고 잡힌 바 된 그것을 쫓기 위하여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진 믿음의 선한 싸움의 그 길을 달려가고 다름질하게 된다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내 입술을 열어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내 입술을 열어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내 입술을 열어 주님의 역사를 선포하는 그런 거룩한 삶이 성령의 삶이 그의 삶 가운데서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을 봤을 때 긍휼과 자비와 그리고 용서와 그리고 은혜를 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이 부모의 탓도 아니고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도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지금 우리 앞에 세우셨다. 우리 앞에 보내셨다.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역사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서 모든 사물과 사연들과 사건들을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의 기적은 바로 이러한 부활에 대한 산증인의 기적임을 잊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오순절의 기적은 어디서부터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오늘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함께 제자들과 함께 계셨죠. 그리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10일 동안 그들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한 곳에 모여서 있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같은 장소입니다. 같은 곳입니다. 그곳에서 숙식을 했는지 아니면 정기적인 시간대에 모여서 기도했는지 우리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경건한 유대인들이 모였던 기도의 시간처럼 3시와 6시와 9시에 모여서 기도했는지 아니면 그들이 한 곳에 온전히 모여서 숙식을 같이 하며 10일 동안 기도에 힘썼는지 어쨌든 그들은 한 장소에 같은 곳에 모였습니다. 1장 1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사도들과 같이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여기 기도에 힘썼다는 말씀의 뜻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겟세마네의 기도를 그들이 재현하게 된 겁니다. 주님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기도하셨던 것. 아버지, 저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저들을 남겨두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진리의 성령 보혜사께서 저들을 지켜달라고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그 자리, 그 기도의 자리를 그들이 다시 재현하게 됐다는 겁니다. 한 곳에 모였습니다.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 자신을 전자와 같이 기름 부음과 같이 부음받은 것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헌신의 삶을 살고 싶다고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했습니까? 말씀을 깊게 묵상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합니다. 근데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어떤 내용입니까?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더라.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이르시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더라.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한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래서 두 사람을 천거하고 그 중에 마띠아를 빠진 사도의 자리에 세우게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했어요. 시편의 말씀을 묵상했어요. 누가 읽었는지 누가 외웠는지 사도들은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근거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처음 믿음의 공동체가 모두리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하나님을 찬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칭송받는 사람들로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무엇이요? 오순절 기적의 역사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들이 기도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향하여 귀를 기울였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삼아 주시게 되었습니다. 바로 오순절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예루살렘에 모였던 각처의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본래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갈릴리 사람들을 비하하고 하는 낮게 보는 깔보는 그런 표현이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놀라움의 표시입니다. 본래 이 사람들이 학문이 없는 세상 평범한 사람들 범인이 아니냐 그런 말과 같은 뜻입니다.
근데 그들이 하는 말이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그들의 말의 설교를 듣고 우리가 서로 알아듣게 된 거예요. 이것을 가능하게 하셨던 오순절 기적의 주인공들이 바로 이들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곳에 모여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로 찬송했습니다. 집중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적이 그들의 모임 장소에서부터 나타나게 된 겁니다. 오늘날 교회의 권세, 교회의 능력, 성도의 권세, 성도의 능력이 어디서 회복될 수 있습니까?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결코 소홀히 해서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능력의 기적들이 오순절의 기적의 재현의 주인공들이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 오순절 기적의 실체가 무엇일까요? 성령의 권능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그들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한 그대로 역사의 기록이 됐습니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들은 증인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무서움이 없었고 두려움이 없었고 걱정이 없었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어요. 한 마음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 그랬습니다. 여기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그런 뜻도 있고 앞으로 남은 우리의 인생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이 되는 삶이에요. 귀중한 성령의 선물이 되어라. 적인의 삶은 성령의 선물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과 소망과 기쁨과 그리고 감격의 삶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만으로, 나의 존재만으로도, 교회의 존재만으로도 세상에 선물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값진 선물이 될 수 있어야 되고 소중한 선물이 될 수 있어야 되고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선물이 되어야 돼요. 사람에게 받은 선물도 귀한 것들은 사람들이 함부로 쓰지 못하고 소중히 잘 보관해야 됩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우리 일생에 있어서 영원토록 잊혀지지 않는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는 영원토록 잊혀지지 않고 소멸되지 않는 가장 귀한 선물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성령의 선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그의 영혼을 살리시고 그의 영혼을 건지시고 그에게 성령의 충만한 영향력을 열매를 끼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의 권능 있는 삶이에요. 권세 있는 삶이에요. 지난날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내 인생의 삶이 성령의 충만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나 자신이 아닌 사람들을 위하고 섬기는 삶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달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입의 말대로 내가 뱉은 대로 내가 말한 대로 내가 고백한 대로 내가 약속한 대로 내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선포한 대로 내 인생의 삶이 그렇게 실현되는 삶이에요. 구현되는 삶이에요. 내 말이 내 언어가 사실화되고 실제화되고 역사화되고 기록화되는 삶이 성령의 선물의 삶이에요. 그런 우리 자신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순절 기적의 성령 충만한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과 단절이 되었던 주님 인생의 절망을 희망으로 부활로 생명으로 다시 소통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의 인생의 삶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리고 상식을 벗어나 날마다 귀하고 놀라운 성령의 선물의 삶이 임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기적이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삶 속에서 기도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또 저들이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찬양의 삶 가운데 사람을 구원하고 무거운 죄짐에 빠진 자들을 건져줄 수 있는 아버지 기적의 실체 기적의 권능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심령 위에 길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